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로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고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굳이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야기가 상당히 긴박하고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더 분명해지는 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이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계획과 섭리대로 이것이 방해받지 못하도록 야곱이 장자가 되는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요. 조금만 시간이 어긋났어도 야곱은 그 자리에서 야곱은 죽었을 수도 있겠죠. 에서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이 있고요.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과정에 문제를 만드는 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인데 야곱과 리브가가 이 과정의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섭리가 결국 이루어지도록 이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에서가 일찍 도착해서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이 그냥 흘러가도록 두신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죄인을 쓰시기도 하고 악인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나 야곱이 지금의 일을 후에 회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장자권을 정당하게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그 과정을 포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과정의 믿음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은 그냥 본능인 것 같은데요. 결과 중심적 사고를 잘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쉽게 이 오류에 빠질 때가 많고요.
그래서 과정의 믿음을 잘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에 있어서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포장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더 순수한 믿음, 또 이 땅에 살아갈 땐 정직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보면 아버지 이삭이나 리브가나 다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우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무시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리브가에게는 야곱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건 잘한 것이지만 과정에 있어서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과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와 과정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 잘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아직 에서가 상황을 모르고 있는 장면 31절인데요.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장자의 축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장자의 권리를 에서는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일단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얼마나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축복은 같이 생각되어져야 되는 건데 에서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으러 나오는 에서의 행동이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장자권 팔았지 이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한 듯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 장자권이라는 명칭 안에서는 유산의 상속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인생이나 또 좀 넓게는 자신의 후손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분리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린 에서가 나중에 와서 울면서 찾아왔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다른 번역을 보면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돌이킬 길이 없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 그릇 음식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 그리고 나중에 축복받지 못한 것을 같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을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표면적인 의미 중에 유산의 상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이 가지는 이러한 육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자기의 힘으로 언제든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써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얻게 되는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에게 받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또 축복에 대한 욕심도 결국 육적인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것이 참 우스운 사람이고 육적인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그것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결국 이삭의 유산을
받지도 못합니다. 도망가서 그런 게 아닐까. 도망갔다 돌아와서 그때도 이삭이 살아있지만 그 몫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목적과 그 목표에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겁니다. 일단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야곱은 이 영적인 것이 참 중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도 분명합니다. 육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축복을 받아내는 방법은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읽고 있는 이 사건은 누가 만든 사건인가 좀 생각해 보면 가족 모두가 만든 사건입니다. 이삭의 연약함에 에서의 연약함이 더해지고 리브가의 연약함에 또 야곱의 연약함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 큰 신앙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에서는 육적이고 야곱은 조금 영적이다 구분하여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들이 그럼에도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육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보다 연약한 가족, 나보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가족을 먼저 원인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원인이 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본적인 신앙이 괜찮더라도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그 사건에 동참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그 믿음, 또 그 삶의 경건도 있었겠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조금 더 깨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영적 가장이었던 이삭이 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또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조금 더 깨어서, 내가 더 깨어서 인간적인 방법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 우리 가정이 더 평안하고 축복 가운데 나아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33절에 이삭은 에서를 만나고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데요, 충격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기가 막혔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는데 충격도 받고 화도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33절 뒷부분 보시면 이 축복의 의미, 이 축복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했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이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는 웁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소리내어 웁니다. 38절에 또 울어요. 왜 울까?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어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억울해요, 에서는. 그래서 야곱도 나쁘고 36절 마지막 보면 아버지의 탓도 하고 있는 뉘앙스가 있어요. 아버지도 나쁘고 야곱도 나쁘고 어머니도 나쁜 겁니다. 36절 보니까 야곱의 이름은 원래는 태어날 때는 발뒤꿈치에서 그 시작된 단어였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 단어의 의미에 있는 다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속이는 자, 속이다. 그래서 야곱이 사기를 쳤다라는 걸 고발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 주셨던 그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은 원래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에서의 모습을 보면 비밀리에 진행되는 이 축복 행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연약함이 합쳐져서 생긴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반응이냐면, 에서는 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속았다, 그래서 나에게 줄 축복을 남겨놓지 않았다, 어머니 리브가가 나를 속였다, 이삭이 야곱이 나를 속였다라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결국 억지를 부리면서 축복을,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해서 받아낸 축복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야곱을 축복한 대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받았을 뿐이고요. 39절에는 야곱에게 준 축복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니까 이것도 저주 같은 겁니다. 결국 땅에 기름짐이 없을 것이고 하늘에 이슬도 없을 것이고 거의 저주와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거 말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사냥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를 40절에 하십니다.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속았다는 것, 야곱이 속였다는 것, 리브가가 속였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생각하지만 결국 얻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야곱의 도덕적인 잘못,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36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영적인 잘못과 태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면서 리브가와 야곱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면서 결과와 또 과정에 있어서의 믿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의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살아야 할 것이고요. 또 이삭의 연약함, 에서의 연약함, 리브가의 연약함, 야곱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이 사건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이 가정에 끼칠 수 있는 영향들도 좀 생각해 봤고요. 또 에서가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과정에 대한 믿음도 더욱 바르게 세워지고, 또 문제 속에서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바르고 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끼칠 영향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또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가정에 선한 영향력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기에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응답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